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금토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보듬틴즈 또 청년부 보듬 웨이브 그 수련회 그 리뷰 영상이 있는데 잠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겠죠?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 많이 처음이었지만 앞으로 더 재밌을 거지만 이번 수련회가 참 귀하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준비하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계획하심 그리고 또 때가 때인 만큼 그 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얻었던 다시 한번 교훈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평강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인 바로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그룹 시간에서 배웠던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가운데 합리적 사고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합리적 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합리적 사고 여러분 합리적 의심 여러분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의심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고와 의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또한 요즘에 give and take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그렇게 돌려준다. 이런 합리적 사고에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소그룹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런 합리적 사고가 교회에 가득할 때 신앙 공동체가 때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가 종종 왕왕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의심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 그런 도마가 했던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배웠듯이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어. 그렇게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그때 합리적 사고가 발동이 되었고 그 합리적 사고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들, 오늘 도마가 이렇게 했던 반응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도마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무턱대고 우리가 도마에게 잘못되었다, 참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마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의심 많은, 의심 가득한 제자. 만약 도마의 반응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확정을 지어버린다면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 저자의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도마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24절이 다시 한번 좀 저한테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꼭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뭔가를 하는데 꼭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함께 없었을 때 뭔가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마는 왜 그곳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론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도 하고 함께 의지도 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왜 그곳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도마는 그곳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도마는 도망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잡힐까봐 그곳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후자 쪽에 더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도마가 그곳 가운데 없었는데 도마의 일생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도마가 등장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마는 조금은 즉흥적이고 조금은 감정적이고 순간의 그 열정,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그런 제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러 하나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갈 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닌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때 도마는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도마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열정이 있긴 했지만 또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도마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1장 16절 16절에 보면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해요. 11장 16절에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두모. 그래서 11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여러분들 디두모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게 헬라적으로 원어를 해석하면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쌍둥이.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중성을 가진 사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좀 그렇게 함께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마는 아직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름의 그런 도마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즉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고 그렇게 즉흥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제자 중에 한 사람, 즉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디두모 도마의 모습이구나. 그런 디두모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도마는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과 믿는 자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에 놓여있는, 어쩌면 그런 이중성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도마의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의 모습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 저는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도마의 모습, 어쩌면 한때는 열심히 있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디두모와 같은 도마의 모습. 어떤 때는 평안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충만한 것 같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불안한 것 같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런 믿음이라는 이 경계선에 놓여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충만했다가 또 연약했다가 이런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시간에 있을 때 도마로 함께 있고 우리들이 찾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의 평강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여드레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닫혀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저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찾아오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체험할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성령께서는 찾아가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고 나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에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도마야, 믿음 없는 도마야, 너 나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 맞냐? 너 진짜로 나 제대로 따라다니는 거 맞아?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야 그래 너가 그 십자가에서 그래 두려워서 도망간 것까지는 내가 이해해. 근데 내가 다시 왔잖아. 내가 와서 너희한테 평강을 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너 도마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뭐 내가 못 박힌 손을 다시 한번 만져봐야 된다고? 내가 옆구리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렸는데 그걸 만져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가 믿겠다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한번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 난 구멍 뚫린 손으로 한번 만져봐. 눈으로 확인해봐. 도마야, 내 옆구리에 너가 한번 손을 넣어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랬고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찾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이중성을 가진 믿음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실 뿐더러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없음과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면, 응답해 주시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설명되어지면, 그렇다면 나는 신적 존재가 증명되어지면 예수를 믿겠다. 저는 그걸 틀렸다, 나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요, 합리적 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 증명이 아닌 신념의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아서, 눈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아서 오늘 도마처럼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그렇게 못 박히게 하고 창이 찔리게 할 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평강,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왜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평강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도마야, 보지 않고 보지 못해도 믿으렴 내가 너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믿음의 책인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 실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상을 보고 믿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현실, 그 사물을, 그것을 보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실제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확증되어지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 안에 소원을 이루시고 너희 안에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11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뜻을 넣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 큰, 온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큰 그런 홍수가 일어날 거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미쳤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앞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이 구원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앞으로 나아가. 근데 어디로, 어떻게, 언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한번 가봐.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또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가 그렇게 힘들게 낳았던 아들 나에게 줄 수 있니?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그의 아들로, 그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보고 걷고 순종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순종을 과연 할 수 있는가?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되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믿음인 몸부림치는 믿음이에요. 완벽한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그렇게 몸부림쳤으면 좋겠다.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때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지배할 줄 못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요.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히 주시는 줄을 믿어야. 아멘.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예수님. 그런데 이제 도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도마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면,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을 드립니다.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으며, 아니 요동치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며,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국인 만큼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얼마나 많이 염려가 되시고 걱정이 되세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진짜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 가운데 주위의 누군가를 통해서 한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것은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비방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져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한 주 동안 뭐 예배 안 드린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불신과 염려가 생겨나고, 그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또 내일의 문제로, 술 마시는 삶의 어려움으로 여러분들 당연히 겪을 수 있죠.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넉넉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성경의 위대한 선지들처럼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있던 함정적 사고와 의심은 무엇입니까? 도마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을 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 선지들이 받았던 우리는 평강의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실상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평강의 복을 받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도마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니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믿음 없어도 연약해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잠잠하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